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예, 이런 질문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라고 말씀을 하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 중에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할 수 있을까? 교회를 비록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온 밤을 지새우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것이 바다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고단한 일이고 너무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배로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깊은 데로 가자. 지금 다 와가지고 그물 다 씻고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부인 베드로가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분인데 아니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 놀람을 넘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급기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닷속을 훤히 알고 있느냐?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원리를 그가 알고 있느냐?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분야가 같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전혀 다른 분야를 하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했으니 이 같은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베드로로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수없이 물고기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부라고 하면 여러분 낚시 가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이 처음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은요 그냥 개나 낚시대를 이렇게 던져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은 알아요. 웃어. 그런데 낚시를 해봤자 물고기 못 잡는다는 거 다 알아요. 왜? 모르니까 그냥 개나 그냥 바다에 그냥 미끼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아요. 또 미끼만 넣는다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미끼를 넣느냐에 따라서 물고기가 어떻게 걸려오는 것도 달라. 근데 그거는 여러분 누구만 알 수 있느냐면 바다를 아는 사람, 어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전혀 거기에 뭐 이렇게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알 택이 없죠. 모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 그래서 어느 때에 물고기가 많은지를 잘 알아요. 어느 때에. 그리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이 역사는요. 자기의 어느 때와 자기의 어디의 장소를 완전히 깨어버린 거예요.
전혀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방식이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왔던,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상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방식을 누가 주관하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 흐름과 방식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 같으니 너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흐름의 공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흐름이 있고 이런 공식이 있어. 여러분이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내가 하는 사업에는 이런 흐름과 이런 공식이 있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거는 믿기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누가 주관하는 줄 아니?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어떤 흐름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식의 흐름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대낮게나 그냥 냅다 질러보는 사람들. 100에 100 실패합니다. 왜?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높낮이를 잘 봐요. 높낮이를. 야, 이게 상한가로 올라가구나. 올라갈 쯤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어이쿠나 이거 올라가구나 하고 사요. 다 망합니다.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런 원리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이 원리와 법칙,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누가 잘 꿰뚫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분명히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인맥을 잡으려고 할까요? 세상에는 이 흐름을 타야만 출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맞아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면 100에 100 이 사람은 세상에서 도태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유행을 따라 옷을 사 입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데 조선시대에 갓 쓰고 다녀보십시오. 갓 쓴다고 여러분 도포 입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세상에 분명히 이렇게 일정한 법칙이 있고 분명한 이런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람은 이런 흐름과 법칙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세상의 흐름과 법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이것까지 주관하는 자를 만났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비등비등하면 무릎 안 꿇어요. 탁월하고 월등하면요, 그냥 저절로 머리 숙여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아니,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찾아와서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신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찾아와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사업 성공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건가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두 번째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씀의 방식대로 한번 순종해봐. 이것은 마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그렇게 하면 망해요. 주님, 그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라는 생각을 갖고 베드로와 달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딱 거지되기 맞습니다. 거지되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구멍 이야기. 제가 처음 서두에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죠. 왜 순종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제발 세상을 좀 아세요, 세상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의 현장을 나가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정말 바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걸러내요. 아이고 참나. 말씀은 고맙는데요. 아유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그물이나 빨리 씻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빈 그물이다.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교회에 듣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으로 생각해 버려요. 주님, 지금 깊은 데로 가면 안 돼요. 지금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물을 씻을 때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죠. 주님처럼 살면 세상에서요, 망해요, 망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보라고 해요, 바보. 그렇잖아요.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다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여러분, 전혀 어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럼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 야, 이게 좀 살다 보니까 약간 맛이 갔구만. 오늘 아마 빈 그물을 가지고 오더니만 좀 약간 생각이 조금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는가 봐. 지금은 바다로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지. 아니, 멍청한 거 아니야, 저거? 그런 여러분 시선, 그런 따가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상식이나 그 어떤 것들을 주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초월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그 주님이에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고 순응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주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끌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오랫동안 다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빈 그물이에요. 그물만 씻으면 뭐합니까? 빈 그물인데. 그물 씻기 위해서 그물을 여러분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 여러분 사업하는 그 장소를 차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혼인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세상 과학자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세상 과학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채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적 과학 지식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었겠습니까? 저 또라이 아니야? 나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원리에 대한 그 모든 깨달음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광야와 과연 그 광야가 같을까요?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주님은 광야를 어떻게 보실까요? 능이 꽃피고 새울고 샘이 넘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광야는 만나가 떨어지는 현장일 수도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엘리야에게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막 다급할 때 엘리야가 호소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했느냐면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호렙산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 차라리 여기서 죽이세요. 뭘 광야까지 가면서 죽으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빈 그물로 너무나 여러분 허탈한 가운데, 지친 가운데, 노력과 수고는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그물인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의 방식대로 한번 이번 주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식과 원리와 모든 규칙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IQ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의 말씀에 큰 기대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한번 그물 한번 또 한번 더 내려보지 혹시 알아 물고기 이거 아니면 멸치라도 몇 마리라도 잡을지 그 정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다 알고 주님의 계획함을 다 알아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으로 순종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기대보다 의심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빈 그물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 바다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인생의 원리도 알겠구나. 바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라면 내 속도 알고 계시겠구나. 내가 살아왔던 걸음도 알고 계시겠구나.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가도 알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태도와 심정을 가져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시겠구나. 내가 이번 주에 엉터리같이 살았던 것도 알고 계셨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심한 욕짓거리를 하고 지금은 여기에서 좀 뭔가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온갖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뱉고 있고 숨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겠구나.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솔직히 주님이 우리와 동일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경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줄도 알고 줄도 설 줄 압니다. 누가 무능한 사람들 앞에 줄을 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진정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줄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1번으로 제가 주님 앞에 줄을 서게 해 주십시오. 왜? 순서대로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줄을 서봤자 겨우 한두 사람 없겠지만 주님 앞에 줄을 서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어요.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있는 사람 앞에 줄을 서야지 뭐 없는 사람 앞에 뭘 여러분 시원찮은 사람 앞에 줄을 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전능자이십니다. 세상 주관자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줄을 서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에 오락에 줄 서고 쾌락에 줄 서고 술 취함에 줄 서고 음란에 줄 서고 아무리 서보십시오, 여러분. 껄떡거리다가 끝나지. 여호수아가 여러분 말 한마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항상 만선이 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